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박수 치시고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엄지쳐 가시고, 당신은 이 시대의 노하십니다.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십니다. 당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같은 나를 너무 높이려고도 하지 마시고, 같은 나를 너무 낮추려고도 하지 마시고, 모든 사실을 그냥 인정하시면서 성경에 나타난 그 어떤 인물도 이렇게 살아보지 못한 삶, 매일 말씀 보시고, 아멘. 말씀 보시다가 말씀에 불이 한번 붙어보시기를 바래요. 매일 기도하시고, 기도하다 기도에 한번 불이 붙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전도하시고, 전도하다 한번 전도에 불이 한번 붙어보시기를 바라고, 매일 감사하시고 감사에 불도 한번 붙어보시기를 바라고, 매일 운동하시고 운동에도 한번 막 불이 붙어보시기를 바라고, 그래 삶도 아름답고 삶의 발자취도 아름답고,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것 중에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2월 9일 날, 다음 주일 이제 베트남 호치민에 선교를 갑니다. 많이 갔지만 이번 같이 그렇게 웅장하게 한 7, 80명이 동원해서 가는 거는 몇십 명은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간 거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쪽에서도 우리가 지금 후원도 좀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막 전도하고 있고, 마마 호치민 한귀탱이를 이번에 가서 살리고 오지 않을까, 기도 빡세게 좀 해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 가시는 분이 가지만 다음에는 이제 못 가신 분도 한 번씩 지금부터 준비했다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도 후원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하나님의 큰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나의 정체성입니다. 자, 말씀 듣기 전에 한바탕 웃고 말씀 들어야 될 텐데, 아가씨가 아주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딱 해서 막 너무 기뻐서 이제 좋았는데, 신기하게 그 회사에 높으신 분이 총각이었어. 총각. 그런데 그 아가씨에게 여자를 하나 소개해 달라고 이분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를 소개해 드리면 될까? 그러니까 우윳빛 살결을 있는 여자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를 알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를 소개를 해줘가지고 레스토랑에서 이제 만나게 해줬는데, 이 기대에 부푼 상관 남자가 딱 여자를 보더니 뭐 시커먼 여자를 데려온 거요. 그래가지고 실망을 해가지고, 아니 내가 우윳빛 여자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그 여자분 하는 말이, 아니 선배님, 초코 우유는 우유가 아닌가요? 자, 웃으시면서 힘차게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살면서 힘든 것 중 하나가 뭐예요? 대개 이제 바로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우리 동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스트레스라는 말 써봤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이, 단어 자체, 용어 자체가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사용이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외로움, 괴로움, 이 스트레스는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고 생존을 위한 생리적 반응인데, 외부 또는 내부 자극에 대응해서 긴장하고 호르몬 분비하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이 메커니즘인데, 암의 원인이 뭐냐? 다양한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핵심이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암 걸렸다, 그 말은 뭐 받았다 그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암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았구나 이렇게 반응해 보세요. 암 걸렸다, 거의 맞는 말인데, 이제 또 그것도 반발이 있죠. 내가 무슨 나 스트레스 안 받았는데, 그거 아세요? 안 받은 줄 알지만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인지를 못해서 그래. 세상에 어제도
저기 강진에서 또 어떤 분이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잠을 못 잔대. 잠을 못 잔대.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주고 내가 전화할 테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자세히 들어봤더니 세상에 어린 딸이 일찍 죽은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잠 못 잔 지가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해서 약을 먹어야 이렇게 잠을 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설교를 듣게 되고 그래서 안수받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잠 못 자는 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잠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그냥 등장만 되면 그냥 잠대요. 그냥. 그런데 여호와께 사랑하신 자에게 근데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날씨 더운 날 옷 두툼하게 입고 막 뛰라니까 막 땀을 쭉 빼고 막 뛰어. 그래가지고 그냥 피곤할 때까지 뛰어. 그냥 더 이상 뛸 수 없을 때까지 뛰어. 그리고 그냥 그늘에 앉아 있어봐. 입신해버려. 그러니까 약으로만 해결하려 오지 말고 뭘로? 운동으로. 두 번째, 기도로.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스트레스 받은 사람을 제가 골라봤더니 구약에서는 사울 왕이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더라고요. 자, 본문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뭔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정황을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봤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재무 담당 제자였습니다. 재무 담당.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 많은 능력, 그 많은 사랑, 그 많은 자비, 그 많은 가르침 다 좋은데 한 가지 예수님에게 아쉬움이 항상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상에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내요.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니, 물고기를 잡으면 동전이 딱 꺼내면 좀 많이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동전을 동전으로 하지 말고 금땡이로 바꾸면 그렇잖아. 아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를 낚시로 잡으면 거기서 입에서 동전이 나온다는 걸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예수님이니까 알 수 있는 일이지. 그러면 좀 막 수십 마리 잡아가지고 동전을 좀 싸놓든지 아니면 동전을 금땡이로 바꿔서 이렇게 좀 가룟 유다한테 저금해놔라. 이러면 유다가 얼마나 든든하겠냐마는. 자, 이렇게 할 때 다른 제자들은 느낌이 어땠을까? 특별히 가룟 유다는 이게 은혜가 될까요? 야, 역시 주님 대단하시네. 그럴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밖에 안 꺼냈는데 그냥 딱 꺼내 이랬을까? 그러다가 결정적 기회가 옵니다. 그것이 뭐냐? 마리아가 옥갑을 깰 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걸 허비하냐? 이걸 아는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도 저 말에 동조를 하지요. 다시 말해서 유다 편을 들어줍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3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에 주지 아니하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고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자, 모처럼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한 20만 원 받는다고 쳤을 때 300데나리온이면 6천만 원입니다. 그 향유값이. 그러니까 이놈을 팔아서 굳이 하고 좀 챙겨놓으면 조련만 이거 왜 허비하냐고 막 열을 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말을 가룟 유다가 깨닫겠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 열받아가지고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장들이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 너에게 넘겨줄 때 얼마 줄래?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저런 행동이 나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대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돈을 준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죄니까 풀려날 것이고 나는 돈을 챙겼으니까 그림이 멋있잖아요. 예수님은 무죄로 나올 거고 나는 돈을 챙기고 이보다 대박이 어디 있겠는가. 예.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하고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건 아닌데 내가 꼭 이렇게까지 돈 욕심 나서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유다가 뉘우칩니다. 이건 아닌데 여기에서 양심의 가책이 스트레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참 이 유다가 참 괜찮은 사람임은 사실을 고백하고요, 돈을 돌려주고요. 문제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거나 설령 그것이 벌을 받을 일이라면 벌을 받으면 되는데 왜 자살을 선택할까? 이것이 바로 유다의 마음이냐 아니면 사탄의 마음이냐. 이 사탄의 증거인 이유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드러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획이 자기 생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고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게 사탄이. 그런데 거기까지 하고 단계가 또 있어요. 생각으로 오는 단계하고 요한복음 13장 27절을 가면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사탄이 생각을 주는 단계와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온 단계, 이게 달라. 성령도 그래요. 성령이 감동을 주는 단계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 그것도 달라요. 자, 이래서 이게 유다에게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스트레스를 네 박자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스트레스 안 주고 안 받으면 1등입니다. 시작. 그러면 2등은 뭘까요? 그렇지, 줘도 안 받으면 되잖아. 3등은 안 주는데도 받으면 3등. 4등은 주고 받으면. 그럼 여러분은 지금 몇 번이요? 안 주고 안 받아. 이것도 되돌려야 돼. 내가 안 주고 걔가 안 받냐, 걔가 안 주고 내가 안 받냐. 이것도 양면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가룟 유다는 몇 번 같아요? 가룟 유다는 지금 4번에 걸린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을 짓을 하고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잘못 없이 받는 스트레스와 내가 잘못하고 받는 스트레스가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다르죠. 또 다른 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와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가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자, 아무 잘못 없이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무슨 잘못을 합니까? 잘못 없어요. 잘못이 있다면 그거는 아버지 잘못이에요. 창세기 37장 12절입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잘 보면 다른 형제들은 다 양을 치는데 누구만 집에 데리고 있어요. 지금 요셉만. 그럴 때 이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야, 요셉아, 너는 오면 안 돼. 너는 집에 쉬거라. 우리만 이렇게 그랬을까요? 그런데 요셉 보고 아버지가 너 양치러 가라. 그러면 요셉이 가요 안 가요?
당연히 가요. 그런데 왜 안 가요? 너는 가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사실은 따지면 누구 잘못이요? 아버지 잘못이, 아버지 잘못. 창세기 37장 3절로 갑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러니까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막 골라 이런 데서 막 70% 90% 세일하는 옷 사입히고 걔만 그냥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사입혀. 그러니까 벌써 옷 때깔이 확 달라. 그냥 그 형제들이 아 그래 너는 좋은 옷 입어야 돼. 우리는 괜찮아. 그럴까요? 창세기 37장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걸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우리가 봐도 좀 심하죠. 그죠? 아버지의 편에는 있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그게 동생을 죽일 일은 아니잖아.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범위 안에서만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해가 되지 않는 선도 넘어갈 수도 있구나. 창세기 30장 26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핀들 은닉한들 뭐 유익하겠냐.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건 우리 동생이고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서도 의견이 달라요. 죽여버리자는 놈이 있고 야씨 뭐 죽일 일은 아니잖아.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결국 파는 쪽으로 가요. 이때가 요셉이 17살 때입니다. 이때 요셉이 받은 스트레스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형제한테 팔려봤어요? 아니잖아. 누가 나를 팔았냐고. 아니잖아. 예. 자, 그런데 창세기 39장 1절로 가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주 중요한 게 팔아버린 인간, 팔린 사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거나 저러거나 그냥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 말이죠. 그 대목이 중요해요. 예. 부잣집 아들로 살던 아들이 어느 날 머슴과 종으로 신분이 전락되어 이 스트레스가 이게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는데도 요셉은 전혀 그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기회예요. 말도 안 되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시작. 그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증거란 말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꼭 좋게만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 안 좋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어째 이런 일이 생긴대요. 아유 진짜 이 작가들 내가 죽여버릴 거예요. 근데 그런 반응은 일반인이지 너는 믿음의 사람의 반응은 아니야.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각종 재반 모든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는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건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게 참 대단한 게요. 제 신기한 게 뭐냐면 종로민 주제에
뭘 지킬 게 있다고 지키냐고. 에? 종인 주제에 이거는 사실은 지킬 게 아니라 웬 떡이냐. 할렐루야. 참 이 가치관이, 윤리관이 대단해요. 창세기 39장 14절입니다.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 얘기를 해.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강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를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 야, 저렇게 뒤집어 씌워요. 저렇게 뒤집어. 그런데 저건 변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까지 딱 있어. 한 놈은 빨가벗고 뛰고 한 여자는 옷 붙들고 있으니 이거는 CCTV에 딱 찍힌 거야, 요즘 말로. 어떻게 변명할 길도 없고 부정할 길도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0절로 가보세요.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 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 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 옥은 그의 손에 맡긴 걸 무엇이든지 돌아보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자, 중요한 거는 집에 있을 때도 종으로 팔렸을 때도 깜방에 가 있을 때도 항상 요셉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에도 하나님이 함께 오지 않으면, 청와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국회의사당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어떤 게 더 나은 거냐. 제발 이 가치관을. 그러면 네 박자 딱 나오잖아. 청와대나 국회의사당이 하나님이 함께 오면 1등. 그냥 깜빵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오면 2등. 청와대나 국회에서 하나님 함께 안 하면 3등. 깜빵에서 하나님 함께 안 하면 최소 5부터서 4등.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억울하게 받는데 요셉의 삶은 전혀 스트레스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악령 받은 사람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들이 뭔지 아세요? 바로 분노와 번민과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18장 8절을 가보세요.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저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게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가 아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만 내면 하나님 아니요, 성령이 주는 분노도 있어. 저거는 지금 성령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분노와 사탄이 하는 분노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하는 분노는 오름의 분노가 생기는 거고, 사탄이 하는 분노는 그름의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은 지금 처음 해보는 소리예요. 성령의 분노는 오름에서 나오고 사탄의 분노는 그름에서 나온다. 막 말만 하면 명언 같아요 그냥. 자, 우리 유튜브는 은혜 받는 분들은 그렇게 올려보세요. 시작. 성령의 분노는 오름에서 나오고 사탄의 분노는 그름에서 나온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리고 저기서 끝나야 되는데 남을 죽이려고 그래요.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 야료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 2번을 피하였더라. 사울이나 가룟 유다나 비슷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8절을 가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태복음 26장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때 얼마 줄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줍니다. 이 가룟 유다나 사울 왕은 그름에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그름에. 그러나 다니엘은
요셉은 전혀 분노하잖아요. 자, 보세요. 다니엘이 무슨 잘못에 사자굴에 들어가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무슨 잘못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죠?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뒤집어 씌워서 집어듭니다. 잘못이 없는데 잘못을 뒤집어 씌워서 집어넣어요. 자,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6장 21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나의 옳음을 증명해라,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명으로 나의 옳음을 증명해라. 다니엘서 3장 26절 가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게 이제 구약이죠. 신약에 넘어오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을 갑니까? 신기한 거는 다니엘이 누구를 감옥 보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누구를 감옥에 보냅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감옥에 보냅니까? 바울이 누구를 감옥에 보냅니까? 아하! 의로운 사람들은 누구를 감옥을 보내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으로 가져와 보니까 지금 나라 안에 이게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탄핵을 막 수십 번을 하는 거야. 잘못해서 탄핵을 해야 되는데 말만 안 들으면 탄핵을 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안 해. 그러면 안 된다고 한 말을 안 하는 너는 뭐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잖아. 아니다는 말을 안 해. 내가 누누이 느끼는 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거야. 그냥 염려스러운 거. 너 그래 갖고 잘 되겠냐? 그거요. 그냥 너 그래 갖고 잘 되겠냐? 시작. 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그 사람이 잘 됐대요? 씨가 찢겨 죽잖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던진 사람이 잘 됐대요? 씨가 타 죽잖아.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시키던 씨가 자살해서 죽어버리잖아. 그래도 못 깨닫겠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 라인인지를. 결국 어떤 일이 납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저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 라인이야. 그 사람 라인이 아닌 사람은 뭐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얼만큼 안 해? 기도가 왜 안 해? 왜? 안 돼. 기도가 안 된다니까. 이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이 얼마나 되게 지금 큰 결함인지를 본인이 몰라. 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사도행전 16장 24절 가보세요.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라도 옥토가 움직이고. 보세요. 그렇게 억울한 사람은 뭐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 베드로를 감옥에 넣은 사람은 기도할까? 무슨 기도를 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 걔를 왜 집어넣냐 그랬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뭐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잘못 없이 스트레스 받은 사람과 잘못하고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과정이나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죠. 그렇다면 오늘 내가 받는 스트레스는 과연 어떠한가?
그 스트레스에 나타나는 감정의 반응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감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주님에게 와서 쉬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주님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온 거는 그냥 단순히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만 오면 안 되고요. 예배 드리러 왔으면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이것도 주님이 맡아주시고 이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다 내려놓고 그냥 가볍게 가. 그런데 다 내려놓고 갈 때 도로 다 싸. 그냥 이렇게 도로 다 싸. 그러면 지금 저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 한 구절로 그냥 무거운 짐이 다 해결이 돼야지. 아멘. 예,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도 가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쌍기자를 잡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인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러니까 염려하면 돼야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주거나 말거나 받지 말라니까. 그냥 주거나 말거나 받지 말자. 시작. 그렇지. 주거나 말거나 그거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그냥 뭐 하지 말자. 그렇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있어 없어? 그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깜빵에서도 뭐해? 기뻐하잖아. 감사하잖아. 그냥.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잖아. 이런 말씀의 감정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인 증거죠. 그러나 본민이 쌓이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아니 내가 차라리 죽고 싶다면 그것이 내 마음일까? 사단이 주는 마음일까? 참 그것도 신기한 게 세분하면 사단이 주는 마음이 아니고요, 진짜는 귀신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탄 그러면 기분이 덜 나쁜데 귀신 그러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아니 왜 그 센 사탄은 기분이 덜 나쁘고 그 시원찮은 귀신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 그게 바로 내 안에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라는 증거가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귀신이 있어.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는 아니요 사탄가리야 이래요.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성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내가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금방 알아. 친구가 몇인가 보면 알아. 목사님 난 친구가 너무 많아서요 술을 셀 수가 없어. 그거는 외성적인 사람이야. 저는요 몇 명 있어요. 그게 내성적인 사람.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은 깊이 사귀고 적게 사귀고, 외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은 넓게 사귀고 깊이가 없어. 외향적인 사람은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성격 플러스 성격으로 갖고 오면 이제 두 번째 차이 나는 게,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이 외향적인 사람은 그냥 막 품어내버려. 아우 나 세상에 그 여자한테 그냥 막 다 내놔버려. 그냥 그랬다니까. 나 진짜 막 외형적인 사람이야. 근데 내성적인 사람은 딱 받으면 입을 닫아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 그걸 되뇌요. 다행히 그게 가벼우면 2, 3일 있다가 풀어져요. 근데 이게 좀 세면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게 내 스트레스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제 거기 악한 것이 역사하면 내 척을 죽여버리는. 그나마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걔는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데다가 더 부정적이면 자기가 죽고, 부정적인 데다 긍정적이면 그걸 죽여.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그러나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속에 쌓여 있는 게 있다면 내성적인 성향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를 빨리빨리 뭐 해버리자, 풀어버리자. 그런데 사람한테 풀면,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그 작것들이 나한테 세상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저저저저저저저저 에이씨 속이 다 시원하네 이렇게 하나님. 누구한테 다 퍼날려 버려? 하나님께 다 퍼날려 버려. 그냥 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뭐가 쌓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스트레스가 쌓여 있으면 그 스트레스가 뭘 만들어낸다고? 암을 만들어낸다니까. 그게 암의 원인이 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놈이 쌓여가지고 가룟 유다는 지가 죽고, 가인은 남을 죽여요.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으실 때 가인이 그 아우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저놈은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내성적이지만 그래도 외향적에서 그놈을 죽여요. 사울 왕도 좀 그래요.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튿날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 야료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내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근데 이제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진짜 왜 똑같은 상황에서 아벨은 죽고 다윗은 피하냐고. 그죠? 원래 다윗도 뭐 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운동은 해놔야 되겠다. 여러 이유 중에 제가 뭘 하다가 이렇게 놓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릇이고 뭐고 이렇게 놓칠 때 있잖아. 플라스틱은 괜찮아, 놓쳐도. 근데 그릇은 놓치면 깨지잖아. 제가 깨질 그릇요 발로 탁 받아가지고요 굉장히 여러 개 안겠어요. 요게 떨어지는 순간 발로 탁 집어들어가. 난 성룡이요 진짜. 그 운동신경 하나가. 그런데 이게 한 번은 할머니가 쩔뚝쩔뚝 오고 안수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갖고 안수를 탁 하는데 그 안에 귀신이 툭 튀어나왔어요. 너 이 자식이 왜 이게 할머니 다리 아프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새벽마다 와서 저를 내보내려고 막 그렇게 자기를 막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것을 어떻게 새벽 예배를 못 가게 할까 계속 배르고 있다가 그 옥상이 슬라브로 돼 집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거기다 이제 항아리를 이렇게 놓잖아. 항아리를 갖고 이 항아리를 들고 나오다가 이게 하고 놓치니까 그냥 깨버려야 되는데 항아리 안 깨려고 발을 쑥 집어넣어 버렸대. 그러면 이제 성령 정도 돼야지.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발이 부서져 버렸어. 그냥 이 항아리가 깨지면서 발을 깨버린 거야. 그게 다 우연인 줄 알았지. 그게 귀신의 역사라는 걸 누가 알겠어. 그것도 뭐 못 가게 하려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아무도 모르지. 나도 왜 안수에서 이름이 튀어나와서 얘기해서 내가 그것도 진짜인지 나도 몰라. 어쨌든 그놈 얘기야. 일리가 있다고 느껴져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뭐도 길러놔야 된다. 운동신경도. 그래서 화를 던지면, 그러니까 아벨은 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벨이 태권도 구단이었다면 가인이 죽일 때 아벨이 죽었겠습니까? 돌을 요새 그 왜 가수 태권도 구단짜리 노래 잘하는 친구 있죠? 나태주. 아벨이 나태주였다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
마귀 역사도 맞지만 자기도 어떤 관계가 있을 수도 있구나.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느낄 때 세상은 갈수록 좋아질까요? 힘들어질까요? 어떻게 알아? 왜 살기는 나아지는데 힘들어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마귀가 최악의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더 많아질까요? 이제 점점 적어질까요?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 인간이니까. 그럼 마귀는 알잖아. 아, 이제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마귀가요 비상회의를 소집한 것 같아요. 마귀 밑에 미혹의 영이 있고 밑에 귀신이 있거든요. 진짜인지 나도 몰라. 그냥 내가 추측을 해본 거예요. 야! 믿건 말건 이 작것들 다 그냥 잡아들여!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 먼 날이 가까워 오니, 마지막 끝날이 가까워 오니,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더 악해져 가고 더 발악을 해져 가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이상한 애가 한 명밖에 없었다니까. 한 애가 이상했어, 한 애가. 근데 지금은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다니까. 한 번은 내가 아는 애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저걸로 그냥 뒤통수를 팍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맞은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신고를 했어요. 갖고 얘가 이제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물었어. 왜 때렸냐 그랬더니 내 속에서 패죽이라고 그랬대. 누가? 귀신 씻겨서. 그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내가 그래서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는 다 모르니까 절대로 부딪히지 마라. 시작.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요, 저 사람 이상한 애 그러면 빨리 그만둬야 될 사람이지 따질 사람이 아니란 말이요. 이상한 사람은 그만둬야 될 사람이지 따질 사람이 아니다. 시작. 얘기해놔. 내 말 들어. 왜냐하면 요새 막 여기서 사고 나고 저기서 사고 나고 목적을 갖고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죽는 사람이, 이게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지금 미국은 다 뭐를 주니까 총을. 내가 볼 때 만약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총을 다 개인 소지해놨으면요, 지금 인구 줄어드는 속도가 국회의사당부터 지금 맞아 틀려. 맞대 여러분이 맞대. 나는 절대 맞다고 안 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하는 사람이 많아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돌려서 마귀와 미혹의 영과 귀신 입장에서 회의할 때 그런 회의를 다뤘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야 저놈은 대한민국 때문에 진짜 저거 어떻게 하냐 저거. 그 대한민국에 누가 있어서? 여러분이 있어서. 장목사님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니까. 대한민국에 누가 있어서? 뭔 우리가요? 내가 있어서 그나마 내가 뭐 하니까. 그러니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러 와야 되고 싸놔야 되겠어. 내일 저녁에도 다락방 기도 내일 새벽에 나와야 되고 싸 나와야 되겠어. 할렐루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이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지켜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점점 더 힘들어가는 이 세상, 여러분 꼭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전 세계에 수백만 개 교회 중에 저렇게 써놓고 매주일 읽으면서 저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어디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겠지? 그런 나를 씹어대는 너는 얼마나 못된 줄 아냐? 네가 기도를 해봤냐? 제대로 헌금을 해봤냐? 무슨 봉사를 해봤냐? 전도를 해봤냐?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근데 네가 받은 영향이 하나님의 영향이냐? 빨갱이 영향이냐? 사탄의 영향이냐? 제발 정신 차려라.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볼까요? 기적의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라고.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아무 잘못 없이 자살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안에 들여다보면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스트레스가 자기 마음으로 자살할까요? 그 안에 악한 것이 가룟 유다나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왜 받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하나님,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지만 이겨갈 수 있는 믿음 내게 주세요. 그게 오늘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고 당합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트레스를 주건 안 주건 내가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겨나가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